반갑습니다. 네. 서울교구 한우란 신문에서 근무하는 강법진입니다. 오랜만에 경강 시간이 됐는데 제가 맡게 됐고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경강 주제는 동포은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매일 마스크를 챙기고 확진자 수를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끝나겠지 했던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숙소와 사무실에서 머문 시간이 많아지면서 평소에 몰랐던 저의 모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남들에게 굉장히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사에서만 10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나보다는 늘 타인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소식이나 화제의 인물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더 관심이 있고 그분들을 잘 드러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모든 것이 멈추고 나니까 저의 삶의 의미도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신문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도 있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신문을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저도 좋고 독자님들도 좋고 자리 이타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처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만일 동포의 도움 없이 의지가 없이 공급 없이 살지 못한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범 이 세상은 사는 공상에 4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하에서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오직 자리 이타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었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동포 피은의 강령이죠. 아무리 비대면 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동포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럴 수 있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천지은, 부모은도 사실 큰 포태 속에서는 동포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이라는 구분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사안이 모두 서로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 동포은입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은 멈췄지만 천지 사시순환은 돌고 돌아서 오늘의 이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며 자리 이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은연중에 모든 사람과 사물 그리고 일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고 늘 재고 판단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있어서나 인연에 있어서나 또는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근본적인 은혜는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가를 아는 사람은 천지 사물을 대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 불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포은은 신앙의 문에서 출발해서 수행의 문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평화롭고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동포 보훈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동포 보훈을 한다면 자리 이타에서 감화를 받은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나 자신도 옹호와 우려를 받을 것이요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할 것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할 것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할 것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의 세계를 상상이 되나요? 네. 네. 이런 기분이셨군요. 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셔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네. 근데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상 세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서로 친목하고 상통하면 그 세계는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포원을 다시 공부하면서 제가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만큼 내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고 설사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 주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그러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동포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산원공상 금수초목, 여기서 금수라 하는 것은 길짐승, 날짐승을 다 이르는 말인데요. 금수초목이 서로 교환할 때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하자고 했습니다. 왜 공정한 자리인가? 사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리이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직업에는 원래 기천이 없지만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정영지 강명을 따라서 분별이 나타나고 차별이 생겨납니다. 근본적으로는 차별이 없지만 거래에 있어서는 차별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산원공상이 서로 교환할 때 갑을 관계가 아니라 상생과 은혜의 관계로 주고받자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 이 물건과 음식과 수많은 디지털 정보, 자연 환경과 사람이 어느 독재자에 의해서 매점매석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과 은혜의 관계로 거래하자는 것입니다. 거래가 공정하지 못하면 자리이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약자가 강자의 무력으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독재자는 그 죄를 피해갈 수 없고 인간의 이기주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러옵니다. 당장은 내가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극하면 변하는 이치 따라 되어집니다. 모든 동포가 하나의 포트 속에서 서로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 상생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평화의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간 이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금수초목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라고 하신 뜻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난 법인절 영산 성지에 살고 계신 대종사님 친견 제자를 뵙고 왔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외숙인 그 교도님은 88회를 살아오면서 어릴 때 그 시골 어려운 살림에도 침으로라도 개구리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는 대종사님께서 영산에 계실 때 동리 사람들이 갯벌에 이렇게 기어다닌 개 있잖아요. 그걸 잡아다가 시장에 파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잡아서 오면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돈을 주시고 당신이 이렇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면 몰래 이제 갯벌에 다시 풀어주셨다는 일화를 어머니에게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살생에 대한 금기를 80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꼭 지키셨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동포에 대한 표현된 도를 안다면 지금이라도 내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깊은 성찰을 통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산원공상과 금수초목까지 모두 자리이타가 되는 보온행을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가는 공부인들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